자, 오늘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곳입니다. 이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공동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취미 그룹, 스터디 그룹, 회사를 봐도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다양함에 일치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모를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되었으니, 권사님이 되었으니, 장로님이 되었으니,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으니 한 단계 올라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직분은 진급이 아니라 섬김이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대속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분자분들이 앞으로 또 임직 받으신 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직분을 받고 난 이후부터 교회에서 그 위치에 서서 잘하고 있나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구사항을 본인이 책임지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쭉 보시면 교회에 필요한 게 많이 보이시죠? 우리 교회가 97년도에 성전을 입당할 때만 해도 여수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또 이렇게 주차장에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보이죠.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LED 스크린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권사님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인 게,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성도님 필요하다고 느끼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헌신하세요. 저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눈에 보이면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사람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마치 여수 성결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기도와 헌신은 없고 불평과 원망과 갈등, 책임 회피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서로 헌신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고 그 위치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일꾼이고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능력보다 인격, 가진 것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직분은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영혼을 섬기는 자리가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직분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8절 전에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 이와 같이. 앞에서 감독,
즉 지도자의 자격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집사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집사님에 대한 직분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요성 가정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더 높고 집사님은 아래가 아닙니다. 직분은 승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는 먼저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단정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에 직분이라는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함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높아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임직은 특권의 선언이 아니라 섬김의 서약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일구일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바울이 가장 먼저 짚는 것이 일구일언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그렇게 말하더니,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르더라. 직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을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다라고 부릅니다. 리더는 본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섬기는 위치로 갈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 말에는 사탄의 역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는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몸인 성전에 술을 먹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직분자가 술을 먹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을 먹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드시죠? 이제 끊으시죠?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회복되는 동안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술과 담배, 그 외 중독된 것들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내 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돈의 문제를 말합니다. 왜 직분자의 자격에 돈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은 늘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도 깨끗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나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무조건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은 다음에 이후에 남은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이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몸과 시간과 물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직분자는 올바른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수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나와 이웃과의 수평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웃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 삶으로 품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말씀은 알고, 또 신앙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찔림이 오죠? 죄를 졌을 때.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는데 삶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다면 건강한 직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믿음을 간직할 때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직분자는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급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동안 장로 후보자분들, 또 권사 후보자분들, 안수집사 후보자분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분의 날짜를 오늘 결정하게 될 테인데 좀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위 후보자분들 새벽에 만납시다. 웃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급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하나만 보고 세우거나 말을 잘한다고 세우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곧바로 직분을 맡기면 그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을 세우기 전에 이런 믿음의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 불리는지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직분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릎을 꿇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세워질 임직 후보자분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서 신실하게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직분자는 가정에서도 신앙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가정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있다가 집에 가서는
폭군으로 바뀌면 그 직분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 말은 완벽한 가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가장이어서 이 직분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죽음같이 사랑하고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완벽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직분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문제도 믿음으로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의 삶이 투명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때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똑같은 신실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가면을 써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내 삶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내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외식적인 가면도 자연스럽게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한결같다. 저 사람은 변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직분의 결론은 담대함과 영적 존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13절 말씀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유니폼을 입고 서 있다고 다 모두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에 뛰지 않으면 유니폼은 명예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직분도 같습니다. 직분은 사역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사역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할 때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직분은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직분은 짐만 되는 또한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한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 확신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처도 받아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어린 나이에 일찍 전도 사역을 시작하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나는 이 사명의 자리를 가면 안 되겠다. 나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이 사명, 이 분명한 은혜 가지고 제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1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을에 하나님이 불쌍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참는다. 근데 그걸로 부족하더라고요. 목회자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이야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저분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가 보다. 한가한가 보다. 그렇게 가는 거죠. 상처도 받고
교회 일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갖는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과하십시오. 그 은혜를 통과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직분받은 분들도 이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될 교환분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7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서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32년 목회 훌륭하게 하셨고,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음 세대 우리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바통을 받을 때입니다. 이 바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성의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또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